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받던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이 초두에 보았던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1장에서 5장까지가 그 예수는 구속주,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 중에 19절에서 28절까지에 이르러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핵심 주제,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라라는 두 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고, 시간과 시작과 완성이 영원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도 시간이 끝없이 있어서 그게 영혼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개념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시간하고 너무 다릅니다.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 세계가 아닌 영혼에 있고 공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태초와 종말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태초와 종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은혜로 깨닫고, 자기 실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깨닫고 나의 처음과 종말을 바로 알아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아들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땅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이 이 진리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이을 당연직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고상하고 화려해 보이는 제사장 의복을 벗어 던지고 광야에서 선지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전 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세상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은 세상을 여러 면으로 주목을 받았고, 세상에서 여러 면으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는 때였고, 많은 대중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말은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즉시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보낸 자에게 대답할 말을 요구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물을 때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고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진짜 메시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질문을 받든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동시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든 고백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말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보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주체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실력,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없고 다 잘난 인간들만 모여있죠. 그래서 인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다툼이 있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선언 같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고 오늘에도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메시아 노름을 하는 부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언은 너무나도 귀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나라 왕이 누구신가요? 그 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나의 자리에,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통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소리만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로고스, 말씀이죠. 성경에서 소리는 단순히 들려지는 음향이 아닙니다. 언약의 선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곧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뭐가 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광야는 말씀 언약이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광야의 소리도 출애굽 구원 언약의 반복과 같은 것입니다. 외치는 자는 사라지지만 이 소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소성케 했습니다. 이 소리는 오순절에 크게 들렸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세상을 진동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의 후예를 통해서 태초의 소리는 계속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소리가 아닌 태초의 소리요, 신의 광야의 소리요, 오순절에 들려진 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오늘의 광야에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광야의 소리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성령에 영감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이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소리를 외치고 사라졌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요한을 가리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과 나의 한탄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드러나야 될 자가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드러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심령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메시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의 구원자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의 행복, 저희 자신의 부귀영화, 저희 자신의 어떤 자랑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